오늘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히스기야 생애에 대한 마지막 기록, 우리가 20장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철저하게 단행했던 일도 있고, 또 위기를 만나서 도무지 대적에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 그 대적들을 다 파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약 15년 가까이 되던 쯤에 그가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듣게 됩니다. 죽음을 통보받는 일은 결코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병의 상태를 보고서 시한부 인생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죽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통보를 받는 경우는 매우 흔치 않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도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셔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요. 자신의 삶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이 돼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아직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자식도 없는 그런 아마 상태였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면서 자기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 죽음을 통보하고 돌아가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가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가서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앞에서도 쭉 살펴보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에워싸여서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마치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응답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채 돌아가기 전에 다시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건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나는 내가 흘린 눈물을 다 보았다.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5절 상반절에 표현되어 있고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너를 낫게 해줄 것이다. 내가 3일이 지나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치료의 행위로서 선지자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발라서
그의 부위를 이렇게 바르게 되면서 나음을 입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대적의 나라들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다는 듯이 응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구하지 아니했던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연장받아서 그가 유다 나라를 더 다스리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 뒤에 왕위를 이을 자식을 또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많이 우리가 들어본 이름이죠. 므낫세를 낳게 되면서 왕위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응답에 대한 징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해 그림자를 물러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인지 그 징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림자가 10도를 더 나아가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뒤로 물러가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더 확실한 징표로서 아하스의 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갈 것을 징조로 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유다의 한 사람 히스기야를 치유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 한 가지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가 나아가는 시간을 뒤로 물릴 만큼 그런 큰 징표를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난 일인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시간이 뒤로 늦춰지게 된 이런 일들이 단순히 그에게만 늦춰진 것이 아니고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다 하는 말은 진행되는 이 세계의 모든 당시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이 계속 지나갔는데 그 시계가 뒤로 갔다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보이시면서까지 하나님 선지자 그의 종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그렇게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즈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당시 바벨론 나라는 아직 그 세력이 크지 않았지만 이 바벨론 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소위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아직 여전히 아수르 나라는 여전히 강성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바벨론 제국이 다시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그 즈음에 이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사절단을 보냈는데 왕이 쓴 조서 혹은 편지와 예물을 그 사절단에 보내서 이 히스기야를 무난하게 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 사절단들에게 다 말하고 자신이 섬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다 말할 법도 한데 히스기야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 그러나 그 행동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했는가? 이 사절단이 찾아오니까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들을 다 열어서 그 사절단들에게 구경을 시켜준 것입니다. 보물고에 데려가서 금과 은,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을 다 열어서 그것을 보여주고, 궁기고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절단에게 보이게 된 겁니다. 13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죠. 13절 읽은 말씀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 말은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보이고 싶은 것들은 다 이 사절단들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뭘 의도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외교를 위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부강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그런 뜻이 있었는지 잘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 분명한 것은 그가 하지 말았어야 할 불필요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의 자랑, 자기의 어떤 강성함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도무지 대적할 수 없는,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아무것도 없던 상황 속에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하셔서 당시에 강대한 그 아수르의 제국을 다 물리치셨게 하셨던 일들, 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해시계를 뒤로 물릴 만큼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하고 그분의 영광을 말하고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은데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한 말을 보니까 결코 바람직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방문하는데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를 책망하러 찾아온 겁니다. 그 사절단들이 왕궁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그들이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았다고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대답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있게 될 징계를 그에게 말씀하셔요.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왕궁의 모든 것, 열조가 쌓아둔 모든 것들, 왕이 다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왕자 가운데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왕위를 잊지 못하고 바벨론 왕궁의 한 신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런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의 반응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것을 간둔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다스린 동안에 그런 일이 닥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안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 이것도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히스기야의 삶의 후반, 그가 생명을 연장받고 살았던 15년 세월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처절하게 매달리며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한 그의 태도와 막상 15년 세월을 그가 보내고 난 이후에 그가 남긴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그의 생명이 연장된 것이 결코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의 외적인 한 치적 가운데 귀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과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드리게 된 일, 이것은 그가 남긴 하나의 훌륭한 지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다른 선대의 왕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잘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일을 결국 하나님 앞에 행하고 떠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참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죠. 자기의 생명이 죽게 되리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치유하신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그 소중한 기회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드러내지 못했던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파멸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그 위기로부터 지금까지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기회를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헤아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섬기고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실현하기를 힘써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로 사는 삶의 보람과 행복과 가치와 영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오늘도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지나간 과거 역사 속에 하나님 특별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그의 생애 가운데 여러 차례 선명하게 보여주신 일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응답하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이 자연세계의 현상조차도 하나님의 징표로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그가 그렇게 생명을 연장받아 살았던 삶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이 그렇게 선치 못했다는 것을 제가 살펴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저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남은 생애 동안 늘 그 뜻을 잘 이루어가는 것을 보람과 기쁨과 행복과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기를 주음 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